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악한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16대 왕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시야는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인물인가? 요시야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왕, 유다의 20명의 왕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과 정답인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채 유다 왕국 1대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 20대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들, 가장 위대한 왕들을 누구냐라고 3명만 뽑는다면 4대 왕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6대 왕 요시야. 이 요시야를 3대 선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요시야는 3대 선왕 중에 하나이면서 유다의 마지막 선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왕,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 마지막 위대한 왕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의 특징은 요시야 하면 개혁입니다. 요시야 하면 개혁인데, 특별히 그는 그냥 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개혁한 자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하면 철저한 개혁, 이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너무 허무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 안겨줬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의 기사로 접어드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하면 가장 큰 특징, 요시야라고 하면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세워진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셨단 말입니다. 그 뜻을 변개치 않을 상황 속에서 일어난 철저한 개혁을 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에 가보시면요,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때에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아주 극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1장 14절로 가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정지어 주셨어요, 므낫세 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요시야가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가 멸망할 것이 확실한 그때에 세워진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제 그 유다의 왕들을 1대부터 쭉 봤죠. 이제 남은 왕들을 한번 볼 텐데, 14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13대 왕이 그 위대한 히스기야였고, 그의 아들 14대 왕이 악한 왕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15대 왕이 아몬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16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지금 남유다 왕국 왕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자, 17대 왕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가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확정지어 주셨고, 요시야가 철저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시야 이후부터 17대 왕 여호아스 3개월 왕으로 3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 석 달 열흘, 그리고 20대 왕 시드기야가 11년. 그러니까 급격하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철저한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멸망시키실 것인데 좀 막으시지, 어차피 멸망시키실 것인데 왜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요시야를 세우신 것입니까?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이때에 멸망을 앞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55년 동안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습니까? 멸망될 것이지만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므낫세가 범죄하였으므로 가장 강력한 회초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앗수를 통해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므낫세처럼 데리고 오시고 므낫세가 다시 회복되고 그 나라가 다시 정결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멸망하여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지만 므낫세처럼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므낫세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므낫세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멸망을 앞둔 이 시점에 요시야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이 끌려가겠죠. 므낫세처럼 그렇게 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시야를 세우신 이유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주실 마지막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므낫세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왕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세우셨고 그래서 결국 요시야는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진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소망으로서 그들에게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진짜 그들에게 보내주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오래전에 예언된 왕이에요. 요시야는 오래전에 예언된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뭐 여느 때와 똑같이 그 앞에 있었던 왕이 죽고 나면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요시야의 등장도 똑같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거의 280년, 3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저 말씀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거의 300년 전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귀에 들려주셨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다윗의 집안에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요? 요시야라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아몬의 아들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300여 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왕. 요시야는 그러니까 순리대로 태어난 왕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신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왕,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요시아의 특징, 그는 또한 완전한 왕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시아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꽤 많았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역대기를 살피면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정직하게 산 때가 있었고 다윗의 길로 걸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3대 선왕들도 여호사밧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었다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못한 왕들도 우시아나 요담 이런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대 두 번째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직 이 마지막 선왕인 요시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율법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왕들이 기준과 정답으로 제시되었던 다윗과 솔로몬마저도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쳤어요. 그러나 요시아에게만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고 정직하게 걸었을 뿐 아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왕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그분의 특징이 요시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셨던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요시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씀 요시아를 보고 있는 자들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요시아를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왕이었던 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는 정결을, 오늘 본문에는 정결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결을 이루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해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해요. 전역에 제거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결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독특하게 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걸 정결이라고 해요.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러니 정결이라고 하면 죄가, 악이, 우상이 제거되고 그리고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걸, 그걸 정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시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특징이 3절부터 또 이어지는데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8살 때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몇 살입니까? 16세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대한 왕들 중에 우시아나 히스기야나 요담이나 이런 왕들은 대부분 정결을 시행할 때 자신들의 원년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때를 기다려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8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뒤에 넘겨볼까요? 제12년에, 그러니까 또 12년이 지났으니까 8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12년이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20세에 드디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요시아는 그 때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30세 동안 그저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이 때가 되면 그때부터 정결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요시아가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결하게 해요. 자, 그런데 그의 정결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대요?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정결을 시도한 자들도 많고 정결을 많이 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므낫세마저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기드론 시내로 던져버리고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정결은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시도는 했으나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그저 그것을 찍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헐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완전한 제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에 의하여서 완전히 제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저기 제사장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까지도 파헤쳐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불살라.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것, 불사르는 것, 이건 전부 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는 그것을 찍고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죽은 자들의 무덤까지도 열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불살라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죽은 자의 우상 숭배, 죽은 자의 죄악까지도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때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우상들과 죄악들을 제거하고 있는 정결을 시도하고 정결을 추구했던 왕이 아니라 정결을 이루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6절도 넘어가 보시면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그러니까 그의 정결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북이스라엘 전역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전체까지 미쳐서 7절에 보면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목상들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년 걸렸습니다. 7이라는 완전한 시간 동안 이 요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죄악을 제거하고 온 전역의 죄악을 제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는 성결을 이루는 왕이었어요. 자, 그렇게 우상이 제거되고 죄가 제거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이제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또 때가 되었어요. 18째 해. 그러니까 이제 몇 살이 되었습니까? 26세가 되었습니다. 26세가 되었던 그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그가 이제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문을 닫았던 성전을 다시 열고 다시 성전을 수리했던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특징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절부터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자,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저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를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줄은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왕들이 완전히 허물었던 성전 기초를 다시 세우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왕들은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유다 왕들이 완전히 허물었던 성전 기초를 다시 세운 왕. 그 어떤 왕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워서 성전을 새롭게 만들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요,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워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시아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왕이 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요시아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결국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그 천국 같은 동산에서 피가 흘려지고 양이 잡히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막 죄를 짓고 쫓아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망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범죄하고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이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을, 그 악한 왕을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앉히면서 55년 동안 그곳에 앉히면서 그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므낫세처럼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므낫세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소망을 심어 주신 거예요.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쫓겨가겠지만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며 마음이 변하고 너희의 삶이 변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요시아와 같은 왕. 그래서 그 망해가는 나라에 하나님은 요시아를 31년 동안이나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보라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요시아와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고 이제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저 세상과 같은 바벨론으로 쫓아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망해가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므낫세를 통하여서 요시아를 통해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어두운 상황을 걸어가도 요시아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닥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